새벽 기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안식일마다 메시아를 영접하자고 하며 메시아가 오신다고 부르짖던 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러다가 이방인과 함께 합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영생의 아침이 밝아오는 이 지구의 새벽에 또다시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 끼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 듣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 새벽마다 나를 깨우치사 내 귀로 하여금 학자의 귀같이 되게 하시고 또 학자의 혀같이 되게 하셔서 상하고 곤고하고 곰핍한 자에게 도와줄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새벽마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상한 자녀들을 싸매어 줄 수 있도록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119장 147절 148절.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 천한 직업, 목동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임금이 된 행운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운아가 아니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놓았던 사울은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며 아침 늦도록 침상에서 잠만 잠으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목동 일로 무척 피곤했지만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생애의 매 발걸음마다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장 3절.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십니다. 자녀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로 무장하여 큰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날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지혜가 20배나 뛰어나고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능력 있던 아담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추풍 낙엽같이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둘째 하나님 예수님을 집어 던지려고 산 꼭대기까지 안고 올라갔던 사단입니다. 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사단을 대적할 수 없고 50억이 다 달려든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다리 한쪽도 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보다 더 능력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사단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다, 사자를 쳐서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를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몇십 명 달려들어서 큰 사자를 돌로 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돌로, 그것도 조그만 조약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영웅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쳐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감으로 원수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맹수의 습격, 도적의 습격으로 밤이고 낮이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백 마리의 양을 끌고 풀도 제대로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리저리 풀을 찾아 돌아다니던 어린 소년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엄마가 깨워서 아침을 먹으라고 해도 투덜거리며 안 일어날 어린 나이인데 다윗은 늦잠을 자본 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종일 형들이 치기 싫어하는 양을 수백 마리나 이끌고 이 골짝 저 골짝 이 들판 저 들판을 헤매다가 밤을 맞이하는데 밤에도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곰이 나타날지 이리가 나타날지 몰라 선잠을 자야 됩니다. 얼마나 위태롭고 피곤한 직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꼬박꼬박 하나님을 만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장 105절 하며 새벽에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루 새벽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날에 나타날 맹수와 원수들을 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큰 능력을 안 지혜로운 다윗은 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무장해서 무적의 소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도 바로 그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승리했던 것은 평소 생애의 연장이었지 갑자기 큰 능력이 주어져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평소 생애의 연장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매일 잠자고 게으름 피우다가 원수들 달려들 때 내가 이겨야겠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던 사울은 매일 한나절까지 잠을 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야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나라의 일을 지시하니 그 백성들이 당장 길을 잃고 오류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의 목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을 저 하늘까지 인도해야 할 텐데 그 퇴화된 인간의 머리로 인도하니 사단이 사울을 마음대로 이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좀 바른 인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새벽마다 1년 365일 빠짐없이 사울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새벽마다 잠만 자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찾아오셔서 혹시 이날은 사울을 새벽에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으나 40년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시고 야, 이 내 백성이 다 죽겠다. 누가 내 백성을 인도할 자가 없을까 하고 두루 살펴본즉 저 빈들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소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노인이 되었든 소년이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가 한탄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을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백성들을 살리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목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행운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왕으로 목자로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도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엘리야들의 특징은 새벽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 오늘날 마지막 엘리야들이나 모두 공통된 점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엘리야의 엘자도 부르지 말고 아예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 멋진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컸으므로 그의 어깨는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 보기에 보암직스러웠겠습니까? 그 인간 나무를 보니 아주 왕으로서 의지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체구도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힘이 세고 다윗은 팔뚝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므로 하늘의 지혜가 없었지만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더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몇 백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던 금도성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멋진 성직자들, 얼마나 학식도 많고 외모도 고상한지 모릅니다. 옷도 아주 단정하게 입고 모든 품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고 학식도 없고 가문도 별로 좋지 않았으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매일 사람들이 오가는 사거리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 지루하고 긴 형식적인 기도는 했어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이여 목수집에서 나온 저 나사렛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냈다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으므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오류요, 광신이요, 극단이라고 저주하면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유대 제사장들의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다윗이라고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실패했는가?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땅에서는 완전한 인간 아기로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의 열쇠는 어디에 있었는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이제 예수님의 능력의 열쇠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무능력자로 세상은 고사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며 자기 영혼 하나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평하시고 편애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고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음으로 사단을 물리쳤거늘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야 어찌 힘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 번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귀신이 비웃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즉시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묻되 우리 9은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새벽에 그렇게 쿨쿨 잠만 자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내게서 나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바로 새벽 기도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멈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예수님께서 훌쩍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미닥 잃어버린 병아리가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새벽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작은 예수들이 되어 능력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갈멜산에 나타난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다 능력의 비결이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나 유대 제사장들이 버림받은 것도 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새벽별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에 걸쳐 아버지와 교통함으로 하늘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빛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빛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새벽에 만남으로 빛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일깨워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또 적당한 때에 할 적당한 말씀이었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새벽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오늘 새벽에 주무시고 안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로 푹 잠기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일깨워 주시고 이 얼마나 의좋은 부자지간이신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고 혹 아들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일깨우러 나오셨던 것입니다. 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아주 감미로운 천사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일어나 시계를 보면 그때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아버지를 만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만나러 오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이렇게 서로 의좋은 부자지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른 아침마다 그를 깨워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상한 영혼은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신학 박사들이 10번, 20번 방문해도 진단도 못하는 상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한 번만 방문하셔서 말씀 한마디 던지시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에 하늘 아버지께 은혜의 기름을 받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 준비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만나러 나오셔서 세상에 전파할 말씀을 직접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받을 생각 말고
수납밖에 직접 나아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받으셨을까요? 이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또 적당한 때에 할 적당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마음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받아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옛빛이 새빛이고 새빛이 옛빛입니다. 어제 영생 주셨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자의로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시기가 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그것만을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제사장들은 설교 1시간 하려면 야, 요번에 몇 백만 명 모이는데 내가 설교 준비해야지 해서 몇 날 며칠을 씨름하며 참고서를 방 한가득히 늘어놓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노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책을 보고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10일씩 사경회 강사로서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자주 하고 아주 큰 서재에 책이 가득 있는 줄 압니다. 사경회 초청을 받아서 내일 출발하려면 오늘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며 열심히 선교 준비를 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 사경회 갈 사람이 오늘 밭에 가서 일하고 가는 날 아침까지 장작 패던 것을 마저 다 패고 갑니다. 그러면 주위의 형제들이 선생님 내일 사경회에 가시는데 일하시네요? 하며 걱정들을 합니다. 나의 사경회 준비는 초청을 받으면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한 뒤에 가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입술에 할 말을 주리라는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설교 준비는 끝입니다. 내가 첫 시간에 무엇을 말할지, 둘째 시간에 무엇을 말할지, 셋째 날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래서 그때마다 동일한 말씀 같아도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유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아버지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외로는 다른 영생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마음대로 요리해서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원도에서 살 때 한 번은 대학 4학년 졸업반 학생이 방문을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는 고개를 길게 내밀고 뭘 그렇게 둘러보는지 내 방도 둘러보고 뒷곁에 가서도 둘러보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생님, 제가 책을 많이 사서 읽으려고 했더니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댁에 와보니 책이 없네요. 내 방과 뒷겹과 사방을 둘러보아도 책도 서재도 없고 집에서 만든 책꽂이에 책 몇 권 꽂혀 있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입니다. 대학 4학년이라면 책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만 해도 굉장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책 좀 많이 사서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보니 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책이 뭐가 필요한가? 저 흘러가는 물을 보라. 저것도 한 권의 책이 아닌가? 저 꽃을 보라. 저것도 한 권의 책이다. 지나가는 구름, 저것도 역시 한 권의 책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책이 이렇게 우주 서재에 가득한데 인간이 쓴 거짓말 책을 보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우주에 꽉 찬 우리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꺼내어 보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에 디귿자 서재가 있어 몇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겠습니까? 책상도 없이 둘둘 말린 두루마리 성경 하나 그냥 방 한쪽 구석에 세워 놓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것을 보시고 로마의 철학책이니 헬라의 철학책 갖다 놓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거짓말쟁이들이 쓴 책을 보면 거짓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이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즘 설교 준비 한번 하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10일 동안 강의하는 말씀은 거의 다 새벽마다
불과 몇 초, 몇 분 동안 그대로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세상 학식이 없는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재주도 안 부리고 고지식하게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깨끗한 통로를 좋아하시고 택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참 지혜로우십니다. 세상 것이 너저분하게 들었으면 그것들과 혼합되어 골치 아팠을 텐데 다른 것이 섞일까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깨끗한 통로를 택하셨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책을 사는데 월급을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미국에서 신학 박사 코스 밟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실토하는데 세상에서는 박사 과정 밟는 목사라면 적어도 디귿자 서재에 책이 꽉 차야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사느라고 생활비를 놓고 부인과 싸우기까지 하면서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쉽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도 설교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배웠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참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선생님은 어떻게 성경 한 권을 보고 배웠는데 명주실 탈에 풀 때 머리만 쭉 빼면 쫙 풀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거침없이 뽑아낼 수 있습니까? 하며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신학은 마구 헝클어 놓은 실타래와 같아서 어디가 꼬리인지 머리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만 갖다가 없애고 책만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 선교원에서는 열흘 만에 우주 신학대학원을 마치게 됩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서 있겠나이다 하고 몸과 마음만 거룩히 준비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안 주시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당장 안 주신다고 투덜대면서 자신이 하려고 억지로 꾸며대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은 사람들은 모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은총받은 영광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새벽에 하나님과 담쌓고 사단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모스 5장 18절 19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7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의 화는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복 있을진저 하는 것은 불사, 부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유대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이것은 너희는 멸망할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화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멸망할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은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종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는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교파다. 예수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백성이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붙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멸망할진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멸망하는 날이요 빛 생명 영생 얻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죽어라 하고 도망하여 산모퉁이를 돌아가서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산모퉁이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죽어라 하고 집에 가서 벽에다 손을 대고 헉헉헉하며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벽에서 독사가 나와 물어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재림 때 도무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호흡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에 기도한다고 다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귀신에게 기도하든지 다 응답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사단 쪽에서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악령이 오고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 참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능력받고 말씀을 받는다면 저 많은 교회들이 다 성화되고 능력받고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이라고 다 같은 제단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며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새벽마다 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단에서 우리 친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모스 6장 3절에서 7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우리 교회는 택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며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권세를 힘입어 강압적으로 다스립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상하상이라는 것은 사치를 뜻합니다. 11조는 많이 나와서 얼마나 돈이 쌓이는지 상하상에 누워서 그 11조를 먹고 지내면서 새벽에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아침까지 기지개를 켭니다. 그러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만 잡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가 다윗이나 되는 것처럼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예배드릴 때 마음에 없는 헛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영적 오류에 취해서 지금이 늦은 비가 임할 때인지 엘리야가 나타날 때인지 어느 때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돈은 얼마나 많은지 세계 교회를 전부 한국으로 불러들여 값비싼 호텔 같은 곳에서 열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얼마나 부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환난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는 두 환난이 오게 됩니다. 야곱의 환난과 요셉의 환난, 두 환난이 오게 되는데, 요셉의 환난은 야곱의 환난 전에 닥치는 환난입니다. 요셉 시대에 온 세상에 살인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이나 기근이 들었으니 양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아들 요셉에게 오며 식량을 얻어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세계에 영생 말씀, 양식의 기근이 들어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친아들 요셉에게 오면 영생의 풍성한 말씀 양식을 먹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요셉의 환난이 닥쳐서 영생의 양식이 없어 죽겠다고 애태우는 것을 보고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만을 요구하며 자기들만 침상에서 뒹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옛날 6.25 사변 때 미국의 일개 부대가 총소리 하나 안 나고 전멸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군들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일요일에는 아침까지 굶으면서 잡니다. 겨울이 되어 추우니까 게으른 미군들이 닭털 침낭을 얼굴까지 올려서 지퍼를 잠궈 놓고 보초도 하나 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북 특공대들이 와서 순식간에 대검으로 침낭을 푹푹 찔러 다 죽였던 것입니다. 새벽에 저렇게 보초 하나 서지 않고 잠자는 교회에 기지개 켜는 소리가 이제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수경이 되고 수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수경이 되고 영원히 수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술은 취해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는데 영적 잠은 깨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잠들게 하는 귀신을 부어 주셨으니 그들이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력을 쓰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쓰신 적도 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드는 귀신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을까요? 온 우주 하늘을 주관하던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 이 좁아 터진 지구 땅으로 전부 쏟아졌기 때문에 친아버지께서 보의 손을 떼신다면 악령들은 5분 내에 지구 50억 인류를 다 미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아버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다니지. 친아버지의 손만 떼셨다 하면 모두 5분 내에 미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친아버지께서는 40년 동안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정하신 것과 같이 저 교회에게도 사정하셨습니다. 그래도 100년이 훨씬 넘도록까지 하나님과 상대를 하지 않고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떼시니까 누가 달려들었겠습니까? 악령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악신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지 악령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에게서 보호의 손을 떼시니까 악신이 달려들어 영원히 영적 눈이 감김으로 소경이 되어 귀신의 혼이불을 덮고 잔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전라도 살 때 우리 동네에 제일 가는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시골 부자는 원래가 일부자라고 하여 사철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 시골 부잣집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는데 자식은 밤늦게까지 술을 퍼먹고 아침 10시, 11시까지 잠을 잡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루는 속이 상해서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잠자는 자식의 방문에다 멍석을 갖다 덮어 씌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밖이 컴컴하니까 또 자고 눈을 떠보면 또 컴컴하니 계속 잔 것입니다. 자다 보니까 이틀 밤낮 48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와서 우리에게 내가 잠을 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멍석을 갖다 씌워 놓아서 밖에 깜깜하게 계속 자는 것이 이틀을 잤다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많은 은총을 주었더니 저렇게 오랫동안 잠만 자니까 너희 마음대로 잠이나 자거라 하고 보호의 손을 떼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사단에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처참하게 시험하여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만 선지자요, 머리만 선견자가 되어 모든 묵시가 봉한책이 되었습니다. 유식한 자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은 봉했으니 모른다고 하고, 무식한 자에게 이것을 내게 에리라고 하면 나는 신학교를 못 나와서 모른다. 다니엘 좀 가르쳐 주시오. 그 성경장은 봉했다. 14만 4천을 가르쳐 달라. 그것은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인데 14만 4천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택함 받은 숫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신학 박사한테 가서 이것 좀 일러달라 하면 봉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서가 봉해져 있다면 언제 떼어질 것입니까? 세상 다 끝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인봉이 떼어질 것입니까? 그래서 백성이 갈증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파, 절기파, 이상한 파에 끌려다니고 심지어 이제는 이상한 기도원까지 가서 같은 귀신에 들려서 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한탄하십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1년 내내 담 쌓고 말 안 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원수지간이지 부부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는 100 몇십 년 동안 교제도 하지 않고 담을 쌓고 지낸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옛 시대 때 몇 백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금도성 교회의 대제사장, 신학 박사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다락방의 무식한 무리에게 주었던 것 같이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어 다윗에게 주었던 것 같이 이 시대에 또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떠나가리라. 그 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타락한 교단의 본을 받아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게을리함으로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을 받고 원수에게 쓰러지고 죽는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친아버지를 매일 만났더라면 이 빛은 점점 더 커져서 광명한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 예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즉 내 과거 생애를 다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이 놀라운 빛의 기별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새벽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을 간직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침례를 받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매일 새벽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여러 시간 엎드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는 영생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됩니다. 이 복음 외로는 영원히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 외로는 참 복음이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에덴 낙원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찬양했고 장차 낙원에 들어가서도 그 두 분을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나 혼자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여 나를 심부름꾼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인 양, 염소, 송아지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가증한 동물인 돼지나 개는 꿀꺽 삼키고 끝나버리지만 거룩한 짐승은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영혼의 살을 찌워야 합니다. 새벽마다 영생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여 그것으로 무장하고 또 영혼의 힘을 길러야 날마다 승리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하며 스스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즉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빛을 받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뭘 좀 해결하려고 영생책 덮어놓고 실컷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져서 헤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책을 펴보니까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영생책으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서 해답이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이제까지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또 이제껏 하시던 분들도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4절 5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졸려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올 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잽싸게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잽싸게 그 죽음으로 이끄는 잠의 그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겨울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선들선들 춥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새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새벽 공기가 제일 찹니다. 그러면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친아빠 하다가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서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했다고 스스로 자위하다가 능력 없는 기도였기에 실상 사단과 대적할 때는 푹 쓰러지고 맙니다. 정신을 차려서 새벽에 전심으로 친아빠를 만난 용사를 쓰러뜨릴 원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하는 사람을 감히 누가 쓰러뜨리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는데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름만 예수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정신을 차리고 친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너무 과로하셔서 쓰러질 것 같아 제자들이 혹시 우리 선생님이 과로해서 쓰러져 돌아가시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벽에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올 때는 영적인 힘만 얻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힘도 넘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 의학, 과학이 측량치 못할 초자연적인 능력과 건강을 받게 됩니다.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복을 달라는 사람들도 동지 섣달 그 추운 날 찬물에다 목욕을 3번씩 7번씩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찬물로 세수 좀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감기 안 걸리고 멸망하는 것보다는 감기에 걸리더라도 새벽 기도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세수를 안 하더라도 정신이 맑고 총명한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잠반, 졸음반 하는 사람들은 세수를 하여 잠을 내쫓고 하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잠반, 졸음반 해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고 나갈 것입니다. 인간 대통령한테 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주의 대왕 친아버지께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쳐놓은 사망의 그물에서 사울처럼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새벽에 친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송장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고 돌아다닌다고 산 자가 아니요 또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갔다고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자는 친아버지를 새벽에 만난 사람이며 친아버지를 만나서 새벽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산자입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다녀도 친아버지와 새벽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송장이 걸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호흡이 끊어진 자요 곧 송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시체가 되지 말고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뇌게 비추시리라고 하신 것 같이 이 세계를 구원할 빛을 또 주십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는데 그 어두움이 종말에는 두려운 구름처럼 그들을 감싸버렸다. 처음에는 어두움이었는데 나중에는 혼미불처럼 구름처럼
쌓여서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천사들은 스스로 돕고자 힘쓰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급히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 새벽에 잠자는 죽은 자들로부터 천사들은 떠나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차가 구르고 경운기가 구르고 또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져도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기적. 선지자 학교에서 경운기가 굴러서 학생 넷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상태에서는 경운기나 사람이 모두 산산조각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 교장 선생님의 집차가 박살이 나는데 차가 네 바퀴를 구를 때 교장 선생님은 다람쥐같이 차 밖으로 튀어나와서 내 말씀 노트가 어디 있지? 내 말씀 노트 하며 말씀 노트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서도 자기 몸보다 말씀 노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찾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기뻐 친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사들과 신아버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십니다. 새벽에 우주의 대왕 친아버지를 만났으니 그 아들을 천사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아, 우리 임금님의 친아들이라 하며 앞뒤로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임금님과 원수가 되어서 담을 쌓아놓고 잠만 자니까 그들은 아니라고 버려두고 하늘 임금님의 자녀들을 돌보러 가는 것입니다. 친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도 잠을 자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귀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씨는 시체를 덮는 보자기처럼 그들을 덮고 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빨리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빈들빈들 게으름을 피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불신의 보자기에 덮인 시체가 되고 맙니다. 계속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힘이 없어지고 확신이 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빛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마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능력만 받을 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함께 얻게 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의 공기는 어떤 동물이나 인간들이 마시지 않은 가장 신선하고 좋은 공기입니다.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산이나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운동을 하고 심호흡을 하면 얼마나 활력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내의 요리 솜씨가 서툴러서 아침의 요리가 좀 맛없게 되었을지라도 아내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아침부터 소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늦잠 자는 가정이 이끄는 가정들은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 놓아도 아침부터 투정을 해서 그 가정은 아주 생지옥이 됩니다. 가장이 아침부터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니 아내나 아이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가장을 모시고 사는 집은 행복한 가정이요 지상 천국입니다. 새벽에 잠자는 가장은 가장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가족을 모두 이끌고 하늘까지 가는 자가 자격 있는 가장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목사, 선지자를 주신 적이 없고 가장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 에녹, 침례 요한을 어떤 목사가 가르쳤습니까? 가장을 선지자요, 목자요,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는데 가장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 목사나 선지자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가족을 내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의 본래 위치와 사명을 속히 회복해야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수가 넘치게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사단을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조그만 조약돌을 퐁 하고 호수에다 던지는 것과 같이 사단을 없앨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을 내버려 두는 것은 죄악의 진상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우주 자녀들에게 공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사단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사단이 우주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을 정복하고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온 인류 형제들을 구원하고 승천하는 친아들 딸들이 됩시다.